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귀한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주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에 의한 은혜가 충만한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이 되는 삶.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시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성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종으로 낮춰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 마음을 너희들은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본받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오늘은 제목을 정하고 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이 되는 삶.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지, 이게 좋은 본보기가 돼야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인 교회와 연관이 돼 있어요. 저 사람 수원성심교회 다닌 사람 아니요? 그래, 수원성심교회 다니지 하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참 아름답다, 훌륭하다, 정말 저런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저 사람 수원성심교회 다닌 사람 맞아? 내가 알고 있어, 수원성심교회 다녀. 또 여러분도 나 수원성심교회 다녀 그리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몰래 숨기고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대다수 교회 어느 교회 다니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저럴려면 뭐하러 교회 다녀? 저렇게 하려면 뭐하러 교회 다녀? 심한 말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본이 안 돼요. 본이 안 되니까 결국은
수원 성신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욕먹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를 흉보면은요, 뭐예요?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 설사 같은 교회 공동체원끼리라도 교회를 자꾸 회방하고 비방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요, 결국은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문제시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자기 욕하는 거예요. 자기 욕하는 거라고. 이게 본이 안 되면 교회가 본이 안 되게끔 소문이 나버리고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잖아요. 먹어도 하나님 영광이고 마셔도 하나님 영광이고 심지어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예수를 올바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헛믿고 있는 거죠. 본이 돼야 돼요. 시장 가도 본이 되고 회사 가도 본이 되고 친구 만나도 본이 되고 이웃에서 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웃에서 다 알고 있어요. 맨날 큰 소리나 나고 문짝이나 부서지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돼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다정하고 세상 말로 천생연분이고 인고 부부가 돼야지. 그래야지.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가정이 아름답다고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시켜서 이웃의 그 자녀들이 본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이 본이 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으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서 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로 넘어오잖아요. 여러 번째 후에 나오는 거지만 기록상으로 볼 때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에 있어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언제쯤? AD 52년경. 그보다 조금 일찍 연도를 잡는 분도 있고 조금 후로 잡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 중간으로 기점을 잡을 때 AD 한 52년경.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의 처녀작이다. 그건 처음 기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조직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보다도 이제 데살로니가가 궁금하잖아. 이미 앞에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몇 주 동안? 3주 동안에 전도하고 박해 때문에 이제 이쪽 그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이렇게 서남 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서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전도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무리도 못 짓고 제대로 아가야로 왔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글로 다시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가 상황 분석을 하고 다시 와서 지금 그 현지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서신을 쓴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래서 그 서신을 써가지고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다시 이 서신을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죠. 쓴 거를. 그러니까 급하게 성령 안에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감동되는 대로 막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과 바울 사도의 전도 활동에 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그려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지금 이거 선풍기 도는 거는요, 이 냉매 기계까지는 안 돌렸어요. 그냥 여기 우리 팬만 돌아가게 해서 찬 공기는 안 나오고 그냥 바람만 일으키고 있는 거니까, 아유 이거 왜 에어컨을 틀어서 또 이런 분이 계실까봐 뭐 바람이 싫으면 저쪽으로 이렇게 가서 앉을 것이거나, 가운데는 그렇게 잘 오지도 않죠. 어쨌든 조금 더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 그 4절 말씀 끝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말씀을 공부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봅니다. 네, 4절에 근거한 건데요,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선택이 4절에 너희들을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택하심. 이 택하심이 곧 선택인데, 이게 텐 에클로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엔 뭐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이 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인된 권리에 의해 가지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칼빈의 교리 가운데서 뭘로 얘기하냐면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예, 뭐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형을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서 너는 내가 선택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너는 틀렸어. 너는 선택할 수 없어.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조건을 삼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서 조건 없이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조건을 따지고 선택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 왜 다 죄인이고 멀쩡하다가도 엉뚱한 사람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참 의인이고 오늘은 선인이고 오늘은 아주 착한 사람인데 내일 되면 알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돌변해요. 미운 사람 본다든지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화가 올라와 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죄가 유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 내재적으로 내 안에 죄가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의 성질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방 마귀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왜 저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그런 쪽만 생각하면은 시험 들게 되는 거지요. 그게 아니에요. 너하고 나는, 나하고 너는 다 죄인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사람을 보아야 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뭘 해야 되냐면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나도 기도해야 돼요. 그걸 보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가 온전해지도록 어떻게 해줘요? 도와줘야 돼. 짐을 져줘야 되고 동시에 나를 봐야 돼. 나는 맨날 괜찮은 것처럼만 보고 굉장히 후하게 대접하는데 그게 병이에요. 그게 병이라고. 뭘 좀 보면
그걸 가지고 그래, 나도 참 부끄러운 구석이 있고 잘못된 구석이 있지. 사람은 누구나 그래.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게, 이게 올바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내용을 예레미야서 18장,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6절 말씀인데, 여기 뭔 내용이 나오냐면은 토기장이가 나와요. 토기장인 뭐예요? 토기장의 말 대신에 옹기장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진흙을 가지고 항아리를 빚고, 크게는 항아리를 빚고 아니면 작게는 종지를 빚는, 이 토기, 진흙으로다가 그릇을 빚어요. 그릇을 빚는데 옛날에는 수동 농로가 있어요. 농로 뭐예요? 기계가 있는데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 기계가 돌아가지요. 그러면서 진흙덩이를 그 농로에다가 얹어놓고 이걸로 밟으면서 외형을 빚고, 사랑과 영혼에 보신 적 있잖아요. 그거 빚어요. 빚고 그 다음에 겉에다가 어떤 기구를 대든 손을 대든 속을 또 만들어요. 속을 대고 있으면 이게 막 이렇게 하면은 기계가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안에가 공간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항아리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대접도 만들어 가지고 그 진흙이니까 잘 모셔가지고 갖다가 이제 그늘에서 말리지요. 말라지면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가마라 그러지요. 커다란 옹기 빚어놓은 것들을 수십 개 혹은 수백 개를 갖다가 그 가마 속에다가 집어넣고 진흙으로다가 다 봉해요. 그리고 불을 떼는 거지. 불을 그냥 뜨겁게 며칠씩 떼요. 그러면 그 옹기 진흙 덩어리가, 마른 진흙 덩어리가 그 안에서 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워진 거 꺼내가지고 유약을 바르고 갖다 물에다가 집어넣고 하면서 항아리, 진흙 항아리 아시잖아요. 그런 게 만들어지고 진흙 그릇들이 이게 옹기야의 옹기. 그걸 만드는 사람이 토기장이 내지는 옹기장이가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어떤 사건의 환경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니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옹기로 아까 기계에 돌려가면서 그릇을 빚는데 이게 끝까지 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게 찌그러져 버렸다. 조금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았다. 이거를 거기서 터짐에 그랬어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직은 진흙이고 얼마든지 다시 뭉쳐가지고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만들다가 이게 너무나 밀착돼 갖고 얇아져 갖고 빵꾸가 난다든지, 빵꾸라 그래서 죄송해요, 펑크가 난다든지 구멍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모양대로 잘 안 되고 찌그러진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좀 깨지는 것 같이 돼버린다면은 그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진흙덩이로 만들어서 또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예?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엿장수가 이렇게 가위를 딸랑딸랑딸랑 하고 치고 다니잖아요. 뭐라고 떠들면서. 예? 그런데 애들이 그랬어요. 엿장수가 하루에 가위를 몇 번 칠까?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지. 마찬가지예요. 토기장이는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릇 빚는 거예요. 빚어지는 이 온기가, 토기가 나를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여성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뚱뚱하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홀쭉하게. 토기가 그렇게 주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권이 어디가 있냐면 이 토기장이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말씀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나는 주권자다.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심판할 수도 있고 내가 구원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은 주권이 없어요. 우상조차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해가, 달이, 별이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일월성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늘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신이라고. 세상에 제일 많이 섬기는 신이 해신이에요. 해신. 해가 신으로 그렇게 돼 있는 나라들,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일본이 뭐예요? 일본이 뭔지 아시잖아요. 해 뜨는 근원이에요. 계속 아시아에서 쭉쭉쭉 동쪽으로 해가 저쪽 동쪽에서 뜨니까 동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왔어. 극동아시아까지 왔는데 바다야 못 가. 그래서 배 타고 좀 가보자 하고 간 게 일본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저쪽 스시마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섬이 있으니까 또 가서 거기였는데, 일본이었는데 더 이상은 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태평양이요. 얼마나 태평양이 넓어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구나 해가지고 해 뜨는 근본이 여기구나. 그래서 일본이요. 일본. 한문으로 날일자잖아. 해. 그리고 근본 본자를 썼잖아. 일본. 해 뜨는 근본. 그래가지고 일본 그 기 자체가 그거예요. 예? 우길기는 전쟁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부산항에 우길기 달고 들어왔다고 해갖고 난리 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쨌든 다 해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게 신이야, 신.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이 어디에 다시 나오냐면은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9장 20절로 이하에 나와요. 거긴 더 짧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으신 분한테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 기분 나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권한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이거 주권이라 그 말이죠. 주권.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런 내용이다. 여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야, 너희들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1장 4절 앞절에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자들은 전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거기다 하나 더 정확하게 집어넣읍시다. 다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다. 아멘. 그게 선택이요.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내가 누구에 의해서 전도가 됐든 그분에 의하여 양육이 되었든 그거는 후차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불러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어떤 교육자를 통해서 양육되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은혜고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주권에 의하여 나를 선택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옆에 분 우습게 보지 마셔. 귀하게 보시라고. 예. 우습게 보지 맙시다 이러면 좀 부정적이니까 참 귀하십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예. 참 귀하십니다. 예. 너무 귀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선택을 하셨잖아요. 선택만 되면 다 끝난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 선택된 사람들이 이제 불러내지고 그리고 성장되어 가는데, 이 일이 이제 생명의 역사를 현재적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누가 할 거냐예요.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바로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절에서 선택됐다. 너 선택된 걸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내려와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사도를 택했잖아요. 바울을 택했잖아요. 택함 받은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전하고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도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아가야로 가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이 복음이 복음 전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뭘로 임했다고?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복음이 나와요. 이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원어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예? 천사는 앙겔로스 그러잖아요. 앙겔로스가 천사인데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에요. 그럼 그 뜻이 뭐냐면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한문이에요. 한문. 복복자의 소리음자예요.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리,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원어에서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기쁜 소식 있다 없다? 있다. 예, 멸망에서 구원받는 소식은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소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이 복음이 이제 바울의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큰 그릇이에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말이, 주님이 그걸 쓰시려고 선택한 그릇이에요. 그 뭐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하고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울 사도는 잊지를 않고 이것만을 위해서 다메섹 도상 이후 살아요. 일생을 살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요.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 하느냐면은 스스로 된 고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같이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결혼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살지요. 사실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확산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꾸 어떻게 번져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번져가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소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에 다시 소아시아에 이제는 북동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비두니아라고 하는 데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히고 안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전도하는 길을 왜 막으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다른 길을 여시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유럽이야. 유럽. 빌립보예요. 빌립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확산을 시킨 거죠. 더 넓은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데는 성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잘 믿는 데 있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목회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뭐 기도,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 열심히 하고 물론 그 사람이 하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성령이 그를 그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잖아요. 공회에서 막 재판을 하는데도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율법교사가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가 최고자였어서 율법의 최고자예요. 바울을 가리킨 사람이 가말리엘이고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못 말리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이라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지금은 대단한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고 말아. 이게 뭐 드다 사건도 나와요. 그러면서 옛날에도 뭐 드다가 뭐 사람들을 막 그냥 몰고 다니면서 자기 편되게 해가지고 대단한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그냥 떠들썩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너희들 막지 말아라. 가만 내버려 두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 되는 거 아니냐. 큰 죄를 짓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소행이라면 짧게는 몇 년 안에, 길게는 몇십 년 안에 다 없어지는 일이 된다.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가말리엘이 율법에 근거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어떻게 해요?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는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막 이래 무슨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리고 나왔어요. 복음 확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 안에서 일어난 능력이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능력, 성령, 확신 속에 확산이 되어졌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걸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 있는 능력을 받고 그 권세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박해하는 예루살렘 또는 온 유대 땅 그리고 왕래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실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확산되는 거예요. 이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확산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 박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란이 있는데도 복음을 받았는데 말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말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돼. 예?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어 가지고 선택받은 그들이 이제 불러냄을 받아요. 복음에 의하여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가 무생명한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에요. 뭔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 소문이 나요.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 네.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서 소문은 별로 좋은 소문,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소문이 나요. 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저렇게 확산되고 확신되어질 때에 그때에는 안 좋은 소문은 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소문은 아마 사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교회는 이단인가 봐. 실제로 이단이어서 이단이라고 하는 일도 생기지만은요, 너무나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거기에 놀라운 신적 권위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다가 보면은요, 그렇지 않은 데서 뭐라 그러냐면 저 교회는 이단인 것 같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단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이상하게 짓누르고 이상한 소문이 나게 하려고 변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얘기에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는 다 잠잠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아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문이 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느냐면요, 저렇게 성령의 능력으로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본받는 교회가 됐어요. 네, 본받는 교회. 누구를 본받는 교회가 되냐면은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사도지요. 네, 복음 증거하는 사도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교회예요.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교회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도 이야기했었어요. 고전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굉장히 바울이 담대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자기를 본받으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데 이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로 마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여기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본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내용은 빌립보 3장 17절 3장 17절에도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주님을 본받고 사도를 본받고 본받는 자들을 좀 눈여겨봐라. 괜히 이상한 것에 있잖아,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런 거를 좀 찾아다니고 좀 엉뚱한 거, 이상한 거, 그런 걸 또 보아가지고는 내가 못 볼 것을 봤어, 그래가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를 본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을 눈여겨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 사는 자들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받들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좀 눈여겨보시고 닮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땐 또 아멘을 잘 안 해요. 안 하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본보기가 있으니까 본을 받았어요. 본을 받고 본을 따라 살고 하니까 뭐가 소문이 나는데 좋은 소문이 나요. 8절을 보세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믿음 없는 소문이 아니고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니, 데살로니가에만 아니고 아가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으니까 근동 지역에 퍼질 뿐만이 아니고 그 남서쪽에 아가야 지방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무슨 소문? 믿음의 소문이. 예? 이 소문이 점점 더 퍼져나가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을 본받아서 변화된 생활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문,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나오려면은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은 본을 받았으니, 본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이었던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쪽으로 가는 거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지요. 쓸 수 없게 되는 게 변질이에요. 변질이라고. 예.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 변화. 로마서 12장에도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예?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그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지금 어려운 이 환난과 고통 중에도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아가요. 변화된 생활이 나타나요. 얼마나 훌륭해지는 겁니까? 이런 역사에 이르면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노예 안에 어떤 교회가, 총회 안에 어떤 교회가 하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본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본을 받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변화까지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를 뒤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넘어가면 뭔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거기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오는데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동하는 것에 나와요. 우리가 너희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한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우리 사도들이 너희들 처음보다 이렇게 달라졌으니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도 그러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따라서 합시다. 본이 되는 삶을 살자. 다시 본이 되는 삶을 살자. 아멘. 본이 됩시다. 예, 자녀에게 본이 되시고 자손에게 본이 되시고 본이 되세요. 뭐 가정 안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분들한테 본이 되십시오. 주님을 닮고 사도를 닮고 말씀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이런 본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능력 안에 살아갑시다. 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서 본을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뭐 끝자락의 얘기지만 저 부분 예수 끝까지 잘 믿다가 돌아가셨대. 그분은 아마 천국 갔을 거야.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분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교회 가는 건 빼먹지 않고 다니시더니 돌아가셨대. 아마 그분은 천국 가셨을 거야.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옆에 사람이 그런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더더욱 그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천국 가셨어. 천국 가셨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좋은 소문이란 말이죠. 그런 좋은 소문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소문을 내는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능력 있고 능력으로 또한 삶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한 그런 역사들 가운데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